반갑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사 그 모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가난함이 변하여 주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노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노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118편 21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에 사는 조나단 형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영어 일상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사전을 한 서너 번 찾았던 것 같습니다. Old wheelbarrow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뭔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 시골 농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네. 제가 호주에서 살 때 보니까 바퀴 하나 달리고 손잡이 2개 달린 그 수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 집도 싣고 뭐도 싣고 이렇게 그런 외바퀴 수레죠. 외바퀴 수레가 이 형제님이 이제 그 외바퀴 수레가 양정 손잡이가 너무 오래 써서 낡아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잡이가 없으니까 못 쓰니까 그냥 갔다가 쓰레기통 큰 쓰레기 하객장에 버리려고 갖고 갔는데 거기 먼저 와 있던 어떤 분이 이 형제님의 수레를 보더니 그 바퀴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이 외바퀴 수레는 바퀴가 고장나서 버리려고 왔는데 손잡이 멀쩡하니까 그래서 당신 걸 내가 가져다 쓰겠다. 그러자 이 조나단 형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어서 폐기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제대로 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니까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이제 사실 천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교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소위 하나님 야훼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건축자들이죠. 전문가들이죠. 집 짓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쓸모없어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 유대교라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집을 짓기에 이 돌은 쓸모없구나. 그들의 편견과 더러운 욕망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못 보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 집의 주춧돌로 세우시사 유대교 그 시대에 뒤떨어진 작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 중심에 있는 소위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님, 유대교에서 버려진 돌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 기이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정말 쓸모가 없구나라는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막 여기저기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걷지도 못하게 되면 그런 자괴감이 들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폐기물이 됐구나. 또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게 중병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말 우울해지죠. 또 건강한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내가 앉게 됐다. 그러면 그 실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쌓여왔던 관계의 그 어려움들이 터져가지고 이혼하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충격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마치 그 손잡이 2개가 다 녹슬어 부서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외바퀴 수레처럼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이 패배감이 엄습하죠.
이런 감정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하게 인생의 위기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8편 21절에도 이렇게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뭔가 간절한 갈망 속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신앙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내 스스로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일굴 지지 못해라고 좌절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고백이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식구들의 식구 중에 한 분의 자녀인데, 오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해 보자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이제 투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친구는 이제 안 돼.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없고 뭔가 집안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건강이 보장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 찾아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춧돌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저는 이 친구에게 날마다 신앙 일기를 페북이나 SNS에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마 원망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독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기도거든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같은 유한함, 같은 절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공감을 느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문을 매일 써서 올리다 보면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떻게 보면 불경하다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편에 나오는 그런 기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그 응답으로서 당신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튼튼해지고 그러면은 바랄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꼭 그런 응답이 아니더라도 당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응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매일매일 기도로 써 내려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쓸모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투병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병상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시편 118편 23절 The Lord has done this.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marvelous, 기이한 일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이렇게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그 병과 함께 그냥 가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회복됐을 때 기뻐 뛸 수 있는 거죠. 영어를 읽어보면 이렇죠.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 찬양 우리가 알잖아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예. 이게 그냥 이 노래를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맥락을 모르고 했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철없는 애들이 즐거워하는 노래가 아니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그 믿음의 성도가 고백하는 찬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당신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8편 25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가 지금 밝히지 않겠지만 오랜 투병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마벨로스, 그 놀라운 기이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안 될 거야, 소망 없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주춧돌이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일에 쓰게 하시는, 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오니 오랜 투병 속에서 힘들어하며 소망의 끈을 거의 겨우 붙잡고 있는
우리 자매님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역자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고통과 그의 그 힘듦을 하감하시사 당신의 강한 손으로 그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넓은 품으로 그 쓰라린 영혼을 안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울고 웃고 그 모든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지고 그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이제 그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것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